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신 이후에 한 번도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항상 오래전, 그 오래전이 언제라 부르죠? 우리는 영원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말할 때 창세전에 멀리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모태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짓기 전에, 만들기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일들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신 것도 어느 날 우연히 여러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은 아주 오래전에 이것도 계획하셨던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예수님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고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몇 차례 반복해서 이제 이 사실을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사람은 미리 인지 지식으로 이렇게 알고, 그리고 이제 대비를 해야 우리가 일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것을 갖다가 미리 인식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이제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성령이 그들 속에 역사하시도록, 일하시도록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담당하고 그리고 부활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은 고아처럼 버려질 것을 주님이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목해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 그들이 온전한 겁니다. 그들 어떻게 스스로 여러분 귀신, 사탄의 권세를 이겨내며 그리고 권력자들의 여러분 이 박해를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주 표현이 적절한 거예요. 예수님 없는 자들은 고아와 같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은 승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들이 염려 없이,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사역을 대신할 것이라고 이제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의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공생애 동안 말씀하신 모든 것이 첫째 생각나게 하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도 마찬가지고, 배우기는 배우는데 잊어버려요. 그리고 사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데 선생님이 가르친 뭔지도 잘 깨닫지 못하고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서 어느 날 문득 그 선생님의 진심이 느껴지고, 정말 훌륭한 분이었다. 그 선생님이 내게 그때 가르쳐준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되새기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바로 주님이 3년 동안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깨닫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를 이제 끝내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장 보시면 이렇게 주님이 미리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다시 한번 재차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우리 첫 시간에 보았던 이제 4절이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며칠만 더 있으면, 이제 시간이 다 되었어요. 며칠만 더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1절 바로 오순절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 불러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가서, 그렇죠? 계명을, 율법을 받은 날로부터 50일을 그들이 기념하게 됩니다.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50을 말해요. 50. 이때가 마침 맥슈절, 봄 첫 추수,
그리고 밀이나 이 보리를 첫 추수하는 때와 이렇게 만물 첫 추수, 그러니까 막 첫 이삭이 이렇게 열매 맺어서 추수를 이제 앞둔 그걸 맥추절이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각기 살다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면 그들이 올 수 있는 때에 어떤 사람은 6월절에 오기도 하고 어떤 맥추절에 오기도 하고 어떤 가을에 이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가을 추수 감사제 때에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 전례인데 그것은 바로 율법에 말씀한 바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 새 절기에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해에 있고 어려운 경우에는 그래도 한 해에 한 번 또 하여튼 못 오면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3대 절기를 이제 기해서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순절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말해요. 자, 이때가 마침 구약의 이 오순절과 비슷했습니다. 자,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세계에서 방문한 유대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하였어요. 자,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자, 성령님이 강림하신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2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지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강림하시며 일어난 첫 번째 일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임하심을 다른 방식으로 아니하고 성령이 나타나시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방식으로 아니하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성령이 이렇게 임하신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자,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흩어져 사는 그 디아스포라, 흩어졌다는 말이 디아스포라. 그래서 흔히 디아스포라 유대인, 세계 흩어져 사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를 맞아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을 한 것이죠. 그들이 온 지역은 지도로 한번 영상을 한번 띄워보면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9절부터 11절에 말씀하는데 먼저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이건 저쪽 동쪽이에요. 동쪽 메소포타미아 요즘에 이라크 이란 지역을 말하고 여기가 어디냐면 옛날에 이제 바벨론과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 시절 그쪽 동쪽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는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 갑바도키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여기 터키죠. 터키 서쪽을 옛날에 이제 그 유럽에서는 뭐라고 보냐면 소아시아라 아시아 그 마이너에서 이제 바로 저 지도에 보면 이제 푸른색이 유럽이에요. 그리스 땅인데 바로 그리스 땅 건너편이 이제 바로 첫 맞이하는 데가 저기 에게라고 해서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게 터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미있는 건 터키 땅은 이제 오늘로 보면 일부는 유럽 땅에 속해 있고 일부는 아시아 땅에 속해 있어요. 그 이스탄불은 유럽 터키고 그러나 아까 가파도키아라든가 이 동쪽에 있는 내륙은 사실 아시아 땅이에요. 지금도. 그러나 이제 정치적으로 또 이제 스포츠에서는 이 정치 문제니까 터키가 지금은 유럽에 이스라엘과 더 이상하죠, 그렇죠? 지금 아시안컵 축구 대회를 하는데 호주는 오세아니아 지역인데 호주는 또 아시아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옛날에 러시아에 속했던 중앙아시아 나라들이 지금은 아시아 이제 독립했으니까 그렇죠? 우즈벡 뭐 이런 나라, 타자키스탄 뭐 이런 그 옛날에 이제 러시아에 속했던 그 중앙아시아 나라들이 이제는 다 아시아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구분된 것이죠. 그리고 아프리카로 내려와서 애국과 리비아 지도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섬에 하나 저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크레테라고 하는 이제 지중해 섬이 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 남쪽으로 해서 이제 아라비아
자, 유대 지역을 포함해서 지도에 보는 이제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14개 지역에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고국을 찾아왔습니다. 자, 5절 이들을 누가는 누구라고 했어요? 누가는 바로 경건한 유대인들. 시작. 경건한 유대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이 왜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면 그거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이나 여러분 중국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그러나 사실 일본에 있던 중국에 있던지 간에 한 번 고국에 온다는 게 참 어려워. 그리고 조선족 분들은 더 힘들어. 이제 비용도 이제 만만치 않고, 한국 돈으로 뭐 비행기 타는 게 뭐 중국 가고 일본 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중국 조선족이 이 비행기 티켓을 끊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한국계 지원이 없으면 우리 박사과정 때 같이 공부했던 지금 심양에 이제 그 김학철 박사가 있어, 김학철 교수가 있는데 편지가 막 그렇게 주기적으로 와요. 이메일로. 마음은 오고 싶은데 이게 한번 오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많이 이제 그립다고 이렇게 이제 저는 포항도 공부하던 동안에 포항도 몇 차례 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그 해외에 사는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는 차원에서 절기를 지키러 온다는 것은 이건 보통, 그러니까 여기 누가는 그들을 경건한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령께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시며 그들을 입에서 나는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 소리를 듣고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자, 6절로 8절 한번 세 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120명의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자 범위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나머지 380명 어디 갔느냐 하면서 이제 그러나 500의 형제들 가운데도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중심으로 이제 제자들 분포가, 그러니까 이제 가장 다수가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이 경건한 유대인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14개의 방언으로 말을 할 수 있느냐? 자, 역사에 처음 일어난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자, 14개 지역에서 와서 들은 사람들이 그들이 증인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대부분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보면서 감탄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감탄했습니까? 자, 11절 12절 보면 그의 감탄사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한 절 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자, 하나님께서는 행하시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역사에서 반복해서 놀라곤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구전이 뭐냐면 이제 조상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버지, 엄마에게 입으로 그들이 말로써 이렇게 계속 그걸 갖다가 트레디션, 전승이라고, 전승. 그래서 성경 기록된 것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만이 갖고 있는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조상 때부터 구두로 이렇게 들어온 그 이야기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기적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가 모세부터 사도요한까지 한다면 적어도 1100년, 그리고 많게는 1500년 이상 되는데 1000년이 넘는 여러분 세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여러분 바다를 먹물 삼아, 그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기록할 수 없다고는 맞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 중에 일부만.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그들은 더 하나님을 경험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은 그들이 처음 겪는 여러분 이제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강림하시며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자 들으세요. 편견 없이 보고 들었다면 모두 이렇게 긍정적으로 감탄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이라고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할 말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이 어찌된 일이냐. 시작. 이 어찌된 일이냐. 8절과 12절 두 번 반복해서 이 감동적인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는데 13절 한 절 더 읽어보도록 하죠. 13절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기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이 아침에 우리가 술 먹겠느냐? 우리 술 먹는 사람들 아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이다 하면서 이제 이 변명,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답을 해주는 얘기가 다음 주에 나올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똑같이 보았어요.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달랐어요. 정반대였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창조와 더불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통치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위에 팔짱을 끼고서 여러분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늘 예언자들을 여러분 미리 보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이 하는 일이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이스라엘 통해서 또 장차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할 일들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 이걸 이제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세상 흘러가는 때는 크로노스. 하나님의 이 정한 때에 이제 하박국 2장 3절 말하죠. 이게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잖아요. 그걸 이제 하박국이 이제 잘 기록해서 하나님 정한 때. 우리가 정한 때가 누가 정한 때라고요?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 카이로스예요. 그때에 여러분이 이제 이루십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약속과 성취라고 볼 수 있어요. 퀸멜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성경이 뭐냐? 한마디로 성경은 약속과 성취. 시작. 성경은 약속과 성취.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때가 차면서 그 약속을 성취, 그 풀필먼트,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기원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이제 시작하고 하나님이 진 오늘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것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욥기 보면 욥이 지혜, 그렇죠? 엄청난 지혜의 사람이에요. 그와 함께한 세 친구 또 나중에 이제 또 한 사람에서 4명 엄청난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 근데 욥이 언제 사람이냐? 아브라함 시대에. 잘 놀랍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또 있어요. 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의 일을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 시대에 욥이 있어요. 역사를 우리가 좀 더 폭넓게 본다면 참 신비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천만에 당신이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아브라함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시대에 욥이. 근데 욥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그게 이제 요즘 번역하면 헤아릴 수 없는 일을 셀 수 없이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방식이 오늘 보면은 방언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충만과 은사로 나눠져야 돼요. 이제 그래서 방언은 사실은 은사입니다. 은사. 모두가 받는 은사는 모두가 받지 않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받을 저도 마찬가지. 저는 방언 은사도 있고 치유 은사도 있고 축사,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여러 가지 이런 한 은사를 주셨는데 방언 통역은 안 돼. 희한하게. 근데 방언 통역 안 해도 별 문제 없이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필요 없으니까 저한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게 안 줍니까? 그건 주권자에게 달려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오순절 순복음께서 신학적 실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방언으로 나타나니까 성령 세례는 곧 방언이다. 방언 받지 않으면 성령 세례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 문자적 해석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아주 여러분 얕은 신학, 낮은 신학이에요. 좀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체를 보고 말한다면 성령 세례는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게 좋다는 거죠. 하나는 성령 충만,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로. 그래서 또 열매가 또 있어요. 열매가. 그렇죠? 열매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까지 또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충만과 은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 방언은 고린도서 12장과 14장에 말씀하는 방언과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방언은 정확한 애국어이고, 고린도서에 나타나는 방언은 영적인 언어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소리란 말이에요. 웅웅거리거나 이제 다양한 소리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120명의 제자들이 배우지도 않은 애국어를 자기 14개 언어로 말할 수 있었습니까? 방언의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의 이 혀를, 우리 입술을, 언어는 혀와 입술로 움직여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혀의 위치와 입술이 바른 모양 안 되면 발음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애국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되게 언어 배울 때 뭘 하냐면 이제 혀의 위치, 그 다음에 입술 소리 할 때 입술이 닿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도 입술 방언이 있고 혀 방언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처음에는 입술 방언이 왔는데 나중에는 이 혀 방언이 이제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어로 된 방언이 나와요. 언어로 된다. 근데 언어가 외국어도 아니고 영적인 언어라, 세상 언어는 아니고 영적인 언어라, 그래 통역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은사는 예나지금이나 외국어로 나타나는 은사를 말해요. 예나지금이나 볼 수 있어요. 오래전에 포르투갈 신부들이 옛날에 이제 예수회라고, 제수이트라고 하는 로마 이 가톨릭 신부들이 아니고 거기서 이렇게 조금 분리된 또 선교, 로마 가톨릭은 선교 잘 안 했어요. 그들이 오랫동안 이제 서구 세계의 영화를 누리면서 뭐 선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유럽에서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회라고 하는, 들어봤죠? 예수회라고 하는 그 영어로 제수이트인데, 예수회라는 그 조직이 나오면서 신부들이 뭐냐면 선교를 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포르투갈, 프랑스 이런 신부들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 신부들 우리나라 주로 왔고, 우리나라 와서 많이 죽었잖아요. 옛날 순교당하고. 이 포르투갈 신부들은 어디 왔냐면 이제 인도, 그리고 중국, 일본까지 왔어요. 일본까지. 언제 왔느냐? 일본에는 임진왜란 전에 왔어요. 임진왜란 전에. 신비롭죠? 그게 얼마나 일본이 우리보다 복음을 빨리 접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일본에도 순교를 엄청나게, 순교자 많습니다. 어디 있냐? 후쿠오카 쪽에 가면 이제 나가사키. 그래서 거기 가면 아주 이런 데도 성지순례가 있어요. 성지순례가. 복음 전도와 더불어서 순교를 많이 발생한 성지라 불러요. 우리나라는 이제 충청도 가면 또 이제 아주 많은 천주교인들이 죽임을 당해서 거기 천주교가 아주 성지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런 데를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천주교, 우리 개신교 떠나서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전하다가, 어쨌든 이 포르투갈 예수 신부들이 인도와 중국에 선교할 때에 사비에라 신부에게는 아주 유명한, 사비에르 신부는 유명한 얘기인데, 자기는 포르투갈 말로 하는데 뭐냐면 듣는 자들이 인도에 가면 인도 말을 듣고, 중국에 가면 중국 말을 듣고, 일본에 일본 말을 듣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강림과 여러분 이 애국어로 하는 방언 사건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 드물게 그냥 일반 사람에게도 평상시 기도할 때에 외국어로 방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에 담임하던 교회에서 저는 외국어 방언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 분은 안수 집사이신데 영어 방언을 해요. 또 한 분은 젊은 권사님인데 지금 권사가 된 거죠.
중국어 방언을 합니다. 두 분 다 평소에는 영어나 중국어 구사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재밌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시작하면 자동이에요. 기도만 시작하면 자동입니다. 저는 중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중국어로만 분별을 제가 통역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는 제가 말하고 또 통역할 수 있으니까 한 번은 신기해서 일부러 제가 이제 제기도를 하지 않고 새벽기도 때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아주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경청을 이렇게 입은 소리내서 기도하니까 늘 소리내서 기도하니까 발음은 한국식으로 이제 그 집사님이 말하는 한국어 하듯이 영어 발음이 세련된 그런 발음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이제 훈련된 영어가 아니라 그냥 한국말 하듯이 영어를 하는데 그러나 전달이 돼요. 그리고 문장이 정확하게 소위 말하면 주어 동사 이런 여러분 그 대명사 사용이 재밌습니다. 접속사 사용하는 거 하면 그것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신비로운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그 이외에는 듣지 않았습니다. 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정확한 하나님의 은사가 되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 다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왜 하나님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어요. 보통 어떻게 폭력으로, 그렇죠. 권력가들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옛날에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여러분 뭐 알잖아요. 그렇죠. 박정철 죽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그 옛날 일제강점기 더 했고 그래서 이제 군사 독재, 요즘은 검찰 독재 나오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나오는데 보면 폭력을 억지로 협박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괜히 이런 고난을 당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이제 그 변절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이제. 그런데 혀는 아무리 폭력을 가하든 린치를 가하든 상관없이 혀는 여러분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말을 안 할 뿐이죠. 그렇죠? 말을 억지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방언은 단순한 은사가 아니라 주목해 보세요. 성령께서 임하시며 가장 큰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입술을 주장하실 수 있음을 나타내셨어요. 애국어 방언도 그렇지만 우리 영적인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주여 하는데 이제 제가 첫 방언 받을 때 오면 이제 성령의 바람이 입술을 치고 지나가니까 바바바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혀를 주장하면 나는 그냥 아버지 하는데 이게 아버지가 아니라 이상한 소리가 그 혀를 내가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때 순간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120명이 14개 언어로 동시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한편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사에 던져진 놀라운 비전이 되었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 이후에 결국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살면서 언어가 구변이 달라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역이 없으면 이제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 사건이 뭐냐?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종말에는 우리가 어려움 없이 다시 전 인류가 여러분 한 언어로 소통하게 될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자, 성령께서 이후 하실 일은 방언에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은 뭐냐? 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라 분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수직적으로 화목하고 수평적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 방식으로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강력한 역사를 할 수 있는데 다른 거 하지 않고 뭘 했냐? 바로 언어를 통일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를 바로 해석하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 생각이, 제가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가 수요일 아침에도 목사님들이 동의한 이 지역에 7명이, 이번 주 7명, 다음 주 8명, 9명 이렇게 11명이 지금 함께 하자고 하고 있는데, 미래에 있을 언어 회복을 비전으로 여러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반응은 시대를 떠나서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가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자들이 여러분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도리어 주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한 종교인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잡았어요. 주님이 언제 성령을 거역한다고 표현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부정하고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을 향해서 이끌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인자하시고 얼마나 여러분 온유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참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2절. 그렇잖아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조차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불경하게 말한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냐?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구원 걱정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 이 땅에서. 그러니까 죽기 전에 걱정하는 거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예수님 모르고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면 괜찮아요. 뭐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자녀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리고 구원 문제 걱정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겁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성령을 거역하는 애들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가족 가운데 30년 된 질병, 고질병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3일 만에 고쳐, 3일 만에. 그것도 성령이 임하셔서 3일간 몸의 뜨거움을 이제 처음에 몰랐죠. 웬 열이 있는가. 근데 3일 만에 열이 싹 빠져나오면서 30년 앓던 이제 전신 관절염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 남편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늘 과소평가하고 그리고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말을 듣고 논쟁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논쟁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말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감정만 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젠가 그 장로님도 깨달을 날이 있겠지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그 뭐 말씀으로 이기면 이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마음만 상하죠. 그러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때는 말해요. 왜 목사님은 우리는 말하는데 목사님은 말을 안 하냐고.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인데 말한다고 여러분 무슨 혼내겠어요, 거기서?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면 서로 감정이 더 상하는 것뿐이고, 다만 그들도 깨닫기를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은 바람과 불의 모양으로 임했습니다. 바람과 불은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성령께서는 120명 제자들의 이 혀를 통해서 임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떠오릅니다. 열왕기상 19장인데 엘리야가 우상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과 홀로 영적인 전쟁을 대결했어요. 그래서 이 불이 성냥불 붙이는 게 아니라 그 불이 그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니면 바알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그 뭐 싸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귀신도 일부 신비를 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대결 상황에서는 신기합니다. 쪽을 못 써요. 요즘 말로 말하면 힘을 못 써요. 힘을. 저는 그런 경험을 성길에서 경험합니다. 갈 때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는 귀신이 여러분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귀신이, 그러니까 바알신도 여러분 이제 그 귀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엘리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해서 귀신이 힘을 못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450명을 대항해서 이긴 거죠.
그리고 룰이 뭐냐면 진 사람은 죽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생사가 오가는 겁니다. 450명을 아무 말 못하고 결국은 이 엘리야가 다 죽여버려요. 엘리야가 다 죽여버려요. 그가 승리하고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세벨 왕후가, 이 사람은 철저한 이제 우상 숭배자입니다. 바알 신앙 이제 근거지에서 출신이에요. 이세벨이. 그리고서는 이제 이세벨 왕후가 이제 엘리야를 이제는 죽여야겠다 하고서 군대를 보내게 되고, 엘리야도 사람이라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그냥 죽을 수 없으니까 그 도망치다가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에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친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떡을 구워주고, 그리고 물을 이제 한 병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힘을 내서 천사가 그를 호렙산으로,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엘리야가 보는 앞에서 강한 바람이 이런 산을 가르는데, 산을 지나가면서 보면 바위를 부숴요. 이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 불다 바위가 부서집니까?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위를 부수고, 그러나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바람 외 지진이 여러 번 또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 하나님, 이 성경 말씀에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 외 불이 막 일어나는데,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이나 지진이나 그리고 바람은 이게 현상. 자연현상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이 맞든지 이 현상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이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했어요? 천국 복음을 말씀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주님은 다른 거 하나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실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심은 말씀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현상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현상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한국교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 교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지난 주일 1월 14일이죠.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도에 일어난 날이 바로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그래서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1903년도에 원산에서 한 선교사의, 이제 캐나다 출신의 한 선교사의, 우리 이름으로 사리영이라고 해요. 우리 이름으로 선교사님 사리영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요. 4년 동안 이 회개 운동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런 부흥 운동은요 회개 운동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번에 사도행전 통해서 우리가 부흥하자 하는데 뭐냐? 회개 운동이라. 회개 운동. 그 나머지는 다 해결돼. 교회 사람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더 치유나 회복이 일어나,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역사적인 날이 지난주였어요.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며 부흥을 기다린 것은 참 의미가 여러분 있습니다. 근본 사도행전 설교가 이어지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기를 특별히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해 본 적 없어요. 개척하고서 한 번도 이렇게 설교해 본 적 없어요. 근데 어쨌든 작년부터 해서 이게 준비가 되어지고, 아까 소개한 건 전국에 한 250개 교회가 같이 지금 이제 같은 본본으로, 설교는 저는 다르죠. 오늘도 보니까 저하고 한 4명, 7명 중에서 4명이 설교 공개를 했더라고요. 전혀 달라요, 전혀. 저는 그분의 다른 목사 설교를 이해 못합니다. 그 목사는 내 설교를 이해 못합니다. 왜 이렇게 설교하는지. 그것은 자기 삶과 목회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전달이 안 됩니다. 제 원고를 누가 읽는다고 여러분 이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전혀.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를 읽는다고 전달 안 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세우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건축한 우리 교회 터 위에 이제는 순적하게 교회를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반응이, 여러분, 이제 반응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회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자기를 인정하고, 자, 이게 왜 그러냐? 성령께서는 자기를 인정하고 환영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사람도 자기를 환영하는 자와 잘 어울려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전도하고서 후기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읽어보세요 한번. 제가 일부러 쓴 목적을 가지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러면 전도를 목요일마다 하는데 똑같은 사람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거의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부가 이제 그 집에 온 사람에게 또는 다른 가게로 가서 이렇게 일부러 거의 같은 사람인데 일부는 이제 새롭게 시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 간 데 가면 다 거절당해. 그러면 내가 못 견뎌내. 전도할 마음 안 돼. 그리고 전도는 꾸준히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지난 썼잖아요. 한 7년 만나온 한 자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미동이 일어나는데 오늘 올까 했더니 오늘 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낙심자 한 가정하고 지금 2명이 굉장히 가까웠긴 한데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사람도 여러분 그런 거 나를 환영하자는데 또 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거기다가 날 향해서 여러분 막 예의도 없이 여기 아파트 단지 어느 미용실 젊은 미용사 그래요. 불교 신자인지 내가 목사인 줄 알고서는 교회에서 온 줄 알고서는 와 그런 문제박대가 없어. 젊은 여자가 아이고 뭐 내가 올해 해갑인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인격이 못됐어. 인격이 못돼.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가겠어요? 안 가요. 갈 필요 없어요. 성령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환영하면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껏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편견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다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간증이 일어나니까 이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좀 마음을 열어야겠다 이렇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